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81면에 있습니다. 14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런 표현 사용하는 걸 듣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봐서 아는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왕년에 다녔던 경험 때문에 자신이 교회를 이제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는 거죠. 근데 막상 듣다 보면 그분이 교회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분이 알고 있는 건 지극히 일부분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인데 마치 그것이 이제 전부인 양 아니면 이제 옳은 것인 양 착각을 하면서 이제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내가 그걸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 확실하지 아니한 경험은 오히려 이제 이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한번 해본 그 경험, 내가 전에 해봤더니 그거 별거 아니더라. 교회 다녀봤더니 뭐 별거 없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온전치 못한 경험이 더 믿음을 갖거나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이제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계속 성장을 위해서 도모해 나가는 방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수요 성경 강해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또 새벽 기도 같으면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나가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묵상 교재를 계속 만들면서 그 교재를 가지고 계속 이제 묵상을 할 수 있는 일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영성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이제 동행을 하는 훈련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받고자 해나가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유지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런 표현을 쉽게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새벽기도 해봤는데 졸리기만 하지 기도도 안 되더라. 수요 성경 강에 갔었는데 뭐 배우는지 잘 모르겠다. 또 일기 써봐도 예수님과 동행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것이 실제로 주는 이제 은혜와 이 좋은 점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때문에 그런 모든 방편들을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지속적으로 해보고 정말 그 일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를 다 알 수 있어요. 저는 묵상을 쉬는 적도 많았지만 묵상을 오랫동안 해오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참 그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정말 도움받은 것이 개인적으로 많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집사님들 만나서 새벽 기도는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일은 있었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그것이 저를 붙들어준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저 역시도 내가 지금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나 일기만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끝없는 고민 속에 일기를 써나가면서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해보니 소용없다, 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훈련되고 경험되는 것들은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꾸준히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도움과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제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가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제 배울 때 이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 소용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 은사도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방언 해봤더니 뭐 그냥 신기하긴 하지만 해봤더니 이제 별거 아니더라, 이제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방언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그 처음 했을 때의 뭐 뜨거움이나 아니면 그 신비함이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 같은 것들이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이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지속시켜 나가지 못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나도 한때는 뭐 방언을 했었지, 해봤더니 뭐 별거 아니더라,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더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이 방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이제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겨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방언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을 향하여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실제적으로도 또 학문적으로도 이거는 은사의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하늘문을 여는 이제 열쇠라고도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은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때, 특히 치유나 예언이나 뭐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경험할 때에 그 출발점에서 함께 방언을 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들의 이제 중요성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처음엔 단순하게 신비적인 현상이나 사건으로 경험될 수는 있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과정 중에 진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제 또 다른 이 계시적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야기되었던 이 방언의 문제를 말씀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걸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보는데 강조점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절대 어떤 은사도 무용하다, 불필요하다,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지난 시간에 본 내용입니다. 또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하세요.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하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방언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방언을 해요. 그리고 기왕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그 방언이 이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행해지느냐에 따라 이게 덕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늘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래요. 자,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인용을 하신 건데요. 놀랍게도 지금 여기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1절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본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엔 이사야서 원문을 봤어요. 그 원문에 이제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방언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계속 무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게 되면 멸망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계속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계속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른 방언을 하는 이방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의 랍사게라고 하는 이제 그 군대 장관이 군사들을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싼 다음에 유다 방언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아수르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희를 침노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때 이 랍사게가 원래 아람 사람인데 유다 말을 하는 거예요. 아람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유다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 히스기야 왕궁의 사람들이 랍사게에게 부탁을 해요. 국민들이 다 듣고 있는데 창피하니까 그냥 아람말로 해요. 우리 아람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아람말로 해요.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랍사게가 아니다. 니네 국민들이 듣는 거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냥 유다 방언으로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위협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랍사게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어니까 아주 유창하게 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더듬거리는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제 그 말씀이 이 신약에 인용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에게 재해석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언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 신비함이 전혀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한 그런 언어로 우리도 알지 못하게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남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듣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있느냐 하는 그 이유가 22절에 있는데요.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방언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제 증거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표적을 그 옛날 예수님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성경이 예언된 그 사람입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서 요청했던 이것들이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성경은 이 방언이 바로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방언이 불신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하느냐? 물론 교회 안에는 신자도 있을 수 있고 불신자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서도 방언을 못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없어도 방언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처음 교회 나오면서 기도에 참여하면서 방언을 받게 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절대 영적 우열을 따질 일은 아니에요. 10년, 20년 동안 방언 못할 수도 있고 못해도 상관없어요. 또 뭐 일주일 만에 교회 와가지고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하거나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고 싶으셔가지고 그의 입을 열어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주시면 그런 사람들은 분명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런데 그 사랑의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보면 그 방언이 터지는 것과 동시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어려운 건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확연해지면 그 앞에 엎드리지 아니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터져나오게 되면 두려움이 함께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 그런 현상 많이 봤어요. 특히 학생들이 방언을 막 하기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멋모르고 막 방언하다가 하다 보면 무섭거든요.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성령이 임했다는 게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터져나오는 방언을 오히려 막 자기 입으로 막으면서 기도를 못하겠다고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는 경우를 보는 일도 있었는데, 그만큼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강력한 표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이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반대로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래요. 자, 예언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건 이제 신자를 위한 것이다 그래요. 자, 왜 그런지는 뭐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예언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저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또 저런 뜻을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아무리 예언이 선포가 돼도 못 들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니까 예언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며 헷갈리며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언은 신자를 위한 것이고 방언은 불신자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3절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요 지금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주일 예배를 놓고 한번 상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일에 뭐 한 100명 정도 우리가 각 부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정말 교회 처음 와보는 사람, 불신자 이렇게 섞여서 들어올 수 있는데 와서 다들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거를 지켜보면 이거 뭐야 도대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언이나 은사의 문제들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과정 중에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초점들을 강조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읽은 걸 가지고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많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전체가 다 갑자기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선교나 혹은 이제 전도에 유익한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방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의 관점에서 지금 이 문제를 다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교회가 행하고 교회가 결정하는 많은 일들은 진짜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볼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와 이 수요일이나 금요일이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일은 가능하면 초신자가 불편하지 않게끔 이제 여러 가지 순서들을 이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비교적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늘 다니시던 분들이 이제 오시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다른 형태와 형식을 이제 취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건 이 우리의 모든 은사들이 이제 교회에 유익하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래요. 자, 여기 모일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면 거기 모였을 때에 옛날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초대교회 예배에는 찬송시가 있어요. 오늘날처럼 찬송가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는 이제 시편을 열어서 이제 읽기도 하고 뭐 거기에 곡을 붙인 것들이 있으면 이제 노래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찬송시입니다. 이거 이제 몇 개 찾아서 읽거나 부르는 일이 있었고요. 가르치는 말씀이 이제 설교의 형태로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이제 계시를 전하는 일도 있었고 또 누가 방언을 할 수 있으면 그걸 이제 방언으로 말하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일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형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야기하잖아요. 뭐예요? 항상 이야기하는 거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덕은 앞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유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26절 볼게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 그래요. 보시게 되면 방언할 때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다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모여있을 때 방언하지 말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2명 내지 3명 정도, 많아야 3명인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통역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통역을 세워라. 만약에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도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해라.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방언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없어요. 다만 통역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방언을 하는 원리인데요. 이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2명이나 3명이 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차례를 따라하라 그래요. 차례를 따라. 자, 그러면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24절로 넘어갈게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래요. 자, 예언의 이제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 불신자겠죠. 또 알지 못하는 자는 초신자라고 보시면 돼요. 불신자나 초신자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숨은 일은 뭐겠어요?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숨겨진 죄가 드러납니다. 이 숨겨진 죄가 드러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예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예언을 함부로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뒤에 29절 보시면 예언하는 자는 똑같이 둘이나 셋이 말하라 그러죠. 그런데 예언을 할 때 주의할 건 뭐냐면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그래요. 자, 방언에는 통역이 필요하고 예언에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왜? 예언은 자칫 잘못하면 진짜 사람의 소리도 전달될 수 있고요. 사단의 소리도 전달될 수 있어요. 이거 구약시대부터 큰 문제였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꼭 보면 옆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아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해요. 이번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너희가 두어온 금 보리와 두어주어 떡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내 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잘못된 것을 전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이 잘못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일이 있는데, 그만큼 예언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만일 곁에 앉아있는 30절이에요.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방언도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 그랬는데 이건 또 조금 상황이 달라요. 갑자기 곁에 있는 자가 계시받은 게 있으면 먼저 하던 사람이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뒤에 절을 좀 읽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또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라는 말을 그냥 한 단어로 바꾸면 이제 저는 순서대로 하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지금 그 다음 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결국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 뭐 다른 표현은 아니에요. 차례나 순서나 질서나 뭐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차례가 지켜지거나 순서가 지켜지거나 질서가 지켜지는 원리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왔다고 먼저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앞설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선다고 해서 앞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질서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여러분, 교회의 질서 원리는 양보입니다. 양보. 뭐 다르게 꼭 표현한다 그러면 배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왔지만 늦게 온 사람한테 배려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상으로는 내가 예언을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순서를 기다렸어요. 2-3명만 예언을 하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대로 예언을 해요. 기다렸다가 그럼 이번엔 제가 할게요 그러고 계시를 받은 대로 나도 예언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앉은 사람이 지금 성령께서 저에게 급하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하는 사람 누군가가 있다면 잠잠하고 양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교회 현상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지만 때로는 이제 이런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화평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화평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배려와 양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제 30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32절에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이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문제는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요, 절대 자신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정말 미친 듯이 방언을 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자유의지를 넘어서서 초월적으로 일하시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다가도 이게 진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화평을 깨트린다 이런 걸 알게 되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미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능력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래야지만 그게 진짜 절제가 되는 거고 책임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제재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질서를 세워가고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시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보기 전에 조금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예언에 있어서는 이제 분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역은 왜 꼭 필요하냐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방언으로 전달되는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제 방언만 전달이 되면 도대체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 듣는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통역을 세워서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질서와 화평을 이루어 가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조금 이제 뜻밖의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33절 이제 하반절인데요. 여기서 단락까지 끊어져 가지고 제가 이제 위에 거와 아래 거를 잘라서 지금 이제 봤습니다. 33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라 그래요. 왜 갑자기 방언 얘기하고 예언 얘기하다가 여자 얘기로 확 뛰어넘어가는지 이게 주제가 갑자기 확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전달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는 이제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기독교가 태어났잖아요. 유대교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이제 형태로 존재해 왔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 안에 여성도들이 들어오고 이제 여성도들이 똑같이 이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형제 자매로 자리를 이제 잡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도들에게 이제 그런 이제 평등성이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능력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기도하면서 이제 방언받고 혹 예언하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똑같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진짜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그 강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언하는 일들도 있게 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일들도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이 남자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이제 힘들어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한때는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이 유교 전통을 벗어버리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데 지금도 우리 교단 총회에 가면 총대가 장로 750명, 목사 750명이 모여 1500명이 회의를 하는데 여자가 1%가 안 돼요. 1% 이제 넘었나? 1% 이제 좀 넘은 것 같아. 하여튼 여자가 몇십 명이 안 돼요. 그 1500명 중에. 계속 이제 이 여자 장로들이나 뭐 이제 여전도회 쪽에서는 이제 여자 총대를 늘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60개 노회가 뭐 한 명씩만 보내자. 하다 안 되니까 뭐 10%만 보내자. 이렇게 하면서 맨날 그 제안해요. 해마다 부결됩니다. 남자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남자들만 1,500명 모여 있으니까 이게 계속 부결돼요. 가결이 안 돼요. 그래서 10%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60명도 안 되는 숫자의 이제 여자 장로들이 총대로 참여를 합니다. 그럴 만큼 우리 전통을 버리고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제 여성들이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계시도 받고 예언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문제가 제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도 강조점이 뭐냐면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평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복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종에서. 특히 이 화평이 복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 복종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은사를 가진 자가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나 나누고자 할 때에도요, 질서를 따라서나 율법에, 여기 지금 보면 율법에서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대로나 아니면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나 때로는 복종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은사보다 화평이 중요하니까. 은사보다 질서가 중요하니까요. 특히 이 구절이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지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놀랍게도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 뭔지 대충 아시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각 남자와 여자와 뱀에게 내린 진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인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복종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지금 하나님이 여인에게 남성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여성의 권리들이 형성이 되고 만들어졌는데, 그 권리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뭐 이젠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이고 간에 우리 각 개인의 인권, 저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중되어야 될 인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불순종하는 일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입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래요. 이건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자가 이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이루어 왔는데, 그러는 중에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잘못 제기가 되면, 뭐 지금 저는 질문이 나쁘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은 없는데, 잘못 제기가 되면 질문을 받은 남편이나 남자들이 답변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같이 부끄러움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해석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아라 그래요. 자, 여기서 조금 사도 바울이 격하게 말해요. 이 격하게 말하는 건 아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났냐? 너희에게만 임했냐? 진짜 너희가 선지자냐? 혹은 신령한 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할 수 있다면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것도 주님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지 못하면 그는 참 진리를, 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즉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래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강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언도 사모하고 방언도 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한 번 더 부탁합니다. 40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요. 이 품위 있게 한다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적당하게 하고라고 했는데 이게 개역 개정에서 이제 품위로 바뀌었어요. 적당하게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조화롭게 어울리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의 화평, 교회의 질서, 이것을 위해서 해나가야 되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은사를 사용하든지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은사도 결국은 개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고요. 개인의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개인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킬 요인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인 양 자랑하는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열광주의에 빠지는 일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필요한 건 오직 교회의 덕과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은사와 재능과 능력들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